디모데 후서로 왔어요.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짧은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는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감사가 잘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사도 바울의 감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수요 예배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짧은 말씀입니다만 세 개의 대조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절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2절과 3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난 것에 대해서, 참 디모데를 만난 게 사도 바울에게는 큰 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디모데를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4절과 5절에 있는 것처럼 디모데의 신앙을 지켜주실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디모데 후서의 말씀이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에, 감옥에 있을 때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옥중 서신에 포함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옥중 서신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 후서, 그리고 뒤에 있는 디도서까지 해서 보통 목회 서신이라고 신학적으로는 분류를 해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분류하는 게 목회에 관한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 가운데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서상으로는 마지막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됐어요. 즉 바울이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이 돼가지고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생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 그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썼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편지에는 사도 바울의 뭐와 같아요?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의 성도로서, 일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걸 교훈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 디모데후서가 또 다른 중요한 말씀보다도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썼던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인간 사도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잘 표현해준 말씀이에요. 말년에 특별히 죽음을 앞에 둔 사도 바울의 모습, 참 경건한 모습인데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가깝게 되면 누구의 신앙을 닮아야 되는가? 누구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경지에 이르렀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뭘 감사를 하고 있는가? 첫 번째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냥 바울이 사도가 된 건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아니고 또 사람이 뜻으로 된 게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사도 바울이 감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편지를 쓸 때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두 번째 잡혔을 때에, 첫 번째는 그러니까 AD 약 61년에서 63년경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때는 사도 바울이 이제 풀려날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잡혔을 때가 그냥 67년경인데, 이때는 사도 바울이 그 잡혀가지고 이제 잡혀가게 되면 죽을 것이, 죽음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이 편지를 썼던 겁니다. 예감을 했어요. 자, 후서를 한번 가보죠.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에도 정확히 나오는데, 1장 넘기면 4장이죠. 4장 6절과 8절. 4장 6절과 8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예, 6절에서 그랬죠. 관제와 같이 벌써 내게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랬어요. 관제가 뭐지요? 관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피로 제사를 드리는 그 관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죽을 것을 이미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왔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 죽음이 가깝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된다면 죽음을 두려워한 게 아니고 초연한 상태 가운데 또 외롭고 이때가 겨울이었거든요. 추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앞에 둔 상황에서도 조금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하지 않고 그걸 어떻게 여겼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참 귀합니다. 귀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나이가 저는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다들 연배가 높으시니까 좀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정신도 흐려지게 되고 기력도 쇠하고 의지도 약해집니다. 몸만 약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신앙도 마지막에 얘기하면 신앙도 어떻게 돼요? 약해져요. 약해져 가지고 그 믿음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새벽에 오늘 특별히 세례 요한이 나왔는데, 새벽에도 세례 요한도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들, 특별히 목회자들이 본받아야 될 그 사도들 들라라고 하면 두 사람을 들어요. 지도자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고 또 한 사람 들라라고 하면 누구요? 사도 바울이에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던 것처럼 참으로 올곧은 사람, 신앙에 있어서 올곧은 사람 두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잘 등장하고 있어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중반절에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약속대로? 생명의 약속대로 자기가 지금 사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한다라고 하면, 즉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약속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약속으로 된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이라는 게 뭔가? 한마디로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실 것을 여러 차례 약속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구절 찾아볼까요? 이사야 25장 7절과 8절 구약 이사야 25장 7절과 8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리라. 열방 위에 덮인 두께를 취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8절에서 그랬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실 것이요. 이것도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뭐를 씻겨주시고?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어떻게 하시고? 제하시고. 세 가지 은혜예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누구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흐르는 믿음 지키다 걸렸던 그 모든 눈의 눈물을 어떻게 해주시고 씻겨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의 수치, 죄악으로 인하여서 경험하였던 그 영원히 쓰실 수 없는 수치를 온 천하에서 다 제하여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그 은혜를 전하는, 그 생명의 약속을 전하는 사도로 부른 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약속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도가 이 말년쯤 돼가지고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건 참으로 귀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된 바울? 사도로 바울, 사도된 바울. 이 사도라는 말은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직접 예수님께서 보낸 사람들을 가리켜 특별히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 그러니까 12사도 외에 다른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이 간혹 몇 사람이 더 등장을 하는데, 사도로 정확히 불렸다는 뜻이 아니고 사도라는 대접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포함을 해가지고 12명의 사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띠아는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는 마띠아가 맞고, 이해되셔요? 법적으로는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가 사도의 반열에 들어갔잖아요. 마띠아가 맞는 거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누가 사도라고요? 바울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감사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뭘 감사하는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감사했습니다. 2절 보시면 2절,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예, 2절 보시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어떻게 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우진이가 2학년 때인지 1학년 때인지 저에게 편지를 썼어요. 학교에서 편지를 쓰는데 아빠한테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뭔가 라고 얘기했더니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그랬을까요? 사랑한다. 그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하더라고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 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무슨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부르는가?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열매였기 때문에 그랬죠. 사도 바울을 처음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됐어요. 제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감독하는 그 목사, 요즘 말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보통 교회인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가장 공을 들였던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교회를 쟁쟁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에베소에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길렀던 그 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학설에 따르게 되면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 요한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사도 요한이 있었다는 얘기는 사도 요한 옆에 누가 있었다는 얘기지요? 아실지 모르겠네. 사도 요한이 마지막까지 모셨던 사람이 있습니다. 늙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90이 넘도록 장수했어요.
그때 끝까지 그 모든 걸 잘 감당했던 게 사도 요한이었는데, 사도 요한을 제쳐놓고 누구를? 그때 당시 디모데의 나이가 몇 살 정도인지 뭐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30 전후로 봐요. 30 전후로. 그러니까 30 전후 40이 안 된 나이라고 보통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감독을 맡기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를 만난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말년에 노사도가 디모데를 만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를 생각을 할 때마다 육신적으로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2절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한자 한자를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뭔가? 다른 세상적인 물질이 아니고, 그치요? 요즘 사람들 보게 되면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려고 해요? 재산 많이 물려주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뭘 물려주려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참으로 귀한 거. 이게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아꼈던 제자였어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가장 아꼈던 제자였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기 때문에 그 목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디모데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는가, 그 말씀이 3절에서 잘 나오죠. 3절 보시면 또 3절.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를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이 밤낮으로 누구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생각을 하면서 간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눈을 감고 기도를 할 때마다 누구의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랐냐면 디모데가 먼저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밤낮 쉬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또 우리 주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했던 것처럼 매일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디모데를 위해서 간구하고, 물론 디모데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지요. 그만큼 밤낮 간구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또 어떻게 기도했냐면 중간절에서 보시면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러니까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맡겨진 그 일 또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겨진, 또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맡겨진 그 일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밤낮 쉬지 않고 그를 생각하면서 중보기도 했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일화를 드리면,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성도로 있을 때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도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복받은 사람일까? 라고 이렇게 어느 분이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세상적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고 병들지 않고 세상적으로 잘 된 사람보다 그런 사람이 복받은 게 아니고, 목사가 눈 감았을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진실로 복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맞나요? 여러분은 그런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게 무슨 말이 처음 들었을 때는 그게 뭔 복일까?
그땐 젊었으니까요. 그게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목사로 이렇게 부름을 받고 나서 기도를 하면 저도 눈 감고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기도를 하겠죠?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눈 감고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있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누군지는 막 안 가르쳐 줍니다. 집사람일 것이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아닙니다. 예, 가끔 순서의 서상에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만 그렇진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을 제가 안 먹었는데 어떻게 먹으려고 이런 소리 나는 거지? 예. 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그러니까 참으로 그게 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복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세상적으로 형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또 오늘 요즘 저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많은데 병들지 않고 또 잘 되고 형통한 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복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세상적인 복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고 또 하나님 앞에 살기를 목사가 기도해 주는 것 그게 가장 큰 복이지요. 그치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걸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생각하면서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면서 과연 너를 생각하면서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어야 될까? 라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그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청결한 양심으로 어느 때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해요? 조상적부터.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울의 신앙이었고 또 조상들의 신앙이었고 또 누구의 신앙이라는 얘기예요? 디모데의 신앙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얼마나 큰 은혜.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양심 바로 써야 됩니다. 신앙 양심. 자, 사도행전 23장 1절로 가보세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양심대로 평생 그 신앙생활을 했는가. 사도행전 23장 1절. 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예.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에 무엇을 따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뭘 잘 써야 된다고요? 양심을 똑바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신앙 양심을 바로 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그 말씀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신앙 양심을 바로 쓰라 라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양심 바로 써야 됩니다. 양심 바로 써야 돼요. 양심 바로 쓰지 않으면 믿음 생활하면서 파산하기가 쉬워요. 디모데 전서죠? 전서 1장 19절 한번 봅시다. 안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찾아봐야 되겠네요. 디모데 전서 1장 19절이지요? 19절 20절.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20절까지.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구체적으로 번역을 했군요. 그래서 19절에서 그랬습니다. 믿음과 무슨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어떻게 됐다고요? 파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믿음과 무슨 양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약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양심 똑바로 쓰지 않으면 그 믿음이 어떻게 돼요? 파선해버립니다. 파선해버립니다. 믿는 자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양심이 결국에는 비틀어져서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착한 양심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특별히 디모데가 그러한 선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4절과 5절에 있는 것처럼 디모데의 신앙,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절 보시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5절까지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이름으로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서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예, 4절 그랬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내 눈물을 생각해서 너 보기를 원한다. 이건 1차적으로 디모데가 그 눈물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심성이 이 보게 되면 눈물이 많다는 것은 심정이 강하지 않고 뭐가 많다는 얘기냐면 심성이 착하다는 거예요. 그치? 여리고 착하다는 거예요. 눈물이 많다는 건. 여리고 착해요.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마치 세례 요한과 같아가지고 아주 강직한 그러한 성품의 사람이고, 그러나 디모데는 그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면이에요. 마치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정확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아버지 같고 디모데는 뭐 같아요? 어머니 같아요. 그러한 성품의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성품의 사람. 그러니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그러니까 눈물이 많다는 건 그 심성이 착하고 또 사도 바울에게 없는 그런 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많다는 건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인격이 참으로 훌륭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를 볼 때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느꼈던 거예요. 또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작별을 할 때에 그 모든 다른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디모데도 그때 눈물을 많이 흘린 것으로 보여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까지 보시면 20장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부터 38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예, 참 이 말씀이 참 그림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과 모든 성도들을 불러놓고 난 다음에 길게 설교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20장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36절에서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어떻게 됐다고요? 울었습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참 구구절절 그 참 귀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한 말도 인해서 더욱 근심하고, 또 이때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감독으로 맡기고 난 다음에 그를 전송을 했습니다. 그때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떠나보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냐고요. 그랬겠지요? 그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면 너를 보기를 원했어요. 그 선하잖아요. 그 모습이.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했던 디모데를 믿음으로 잘 지켜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 마지막 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이름호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예, 디모데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는 내 속에 무엇이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은 참된 진리를 받은 믿음이고 진실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외식적으로 꾸미고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거짓이 없고 어떠한 믿음? 꾸밈이 없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래서
외모적으로 봤을 때에 뛰어난 그런 사람보다도 중심이 바로 된 사람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나니까 다윗을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십니다. 다윗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보셨던 건 외모인가요? 아니면 중심인가요? 중심을 보셨어요. 순서상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다윗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땐 그게 아니라고요. 잘난 사람들이 많고 형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게 아니고 외모를 보신 게 아니라 뭘 보셨다고요? 중심을 보셨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는 디모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짓이 없는 그 믿음. 사도 바울이 쟁쟁한 멤버들을 다 뒤로 하고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디모데를 세웠던 건 디모데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냥 믿음 말고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독으로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귀한 거예요. 귀한 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부를 했던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가라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 마칠까요? 1장 18절 디모데전서 1장 18절 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무엇을 따라?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무슨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디모데는 받은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됩니다. 참으로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좋아하고 사이비한 사상이 많고 다른 복음이 판을 치는 오늘날에 무슨 천지가 판을 치고? 신천지가 판을 치고 이쪽은 가게 되면 하나님의 교회가 판을 치는 이 정업 항복판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거짓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그것으로 무슨 싸움을 싸워야 나가야 되는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러가는 거예요. 그것이 너에게도 있고 조상 때부터 물려왔다는 거예요. 그 하반절에서 그랬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누구에게?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그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잘 세워나가고 신앙의 전통을 바로 세워나가기를 사도 바울이 당부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들도 비록 우리 이 노선, 이 신앙 노선을 찾는 사람들 오늘날 참으로 적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나 그 화려함이나 그런 걸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끝까지 잘 지켜나가시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했던 것처럼 끝까지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